네,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포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죠. 오늘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법적으로는 잘못한 일이 없지만은 지금 신앙적인 문제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지금 소송에 의해서 억울하게 잡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상황과 반복되는 이 변명들 속에서 바울이 보여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 이 억울한 상황에서 화내거나 비분관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논리성을 가지고 듣는 사람을 압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드라마틱한 감동을 그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려고 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바울인 것이죠. 이것이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의 힘이 논리와 열정이 아니라 진리와 사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사명인데,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일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나보고 그것을 온천하에 전하라고 지금 선포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밀어내려면은 밀어내라.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나한테 맡겨진 일, 내가 보고 들은 사실을 전해야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은 이 무서운 증오, 위협, 권력 앞에서 자기가 회피하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들고 간 얘기만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저 밋밋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속담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선포적이라는 특징은 우리가 신자로서 동일하게 순종해야 하는 자세이고 또 현실입니다. 이 선포는 고함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정답 한번 말하고 한번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것에 인생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이거나 감동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선포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사는 것이 조금 더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형통하게 되었다거나 멋있어졌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고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바울이죠. 그게 바로 예수를 품은 인생이 바울에게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아이들하고 가끔씩 동화책을 읽어주고는 하는데, 동화책의 결말을 보면은 항상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그렇죠? 왜 이렇게 끝날까 생각해 보면은 그 뒤에 결혼 생활은 현실이고 그 뒤에 결혼 생활은 처절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결혼식을 가보면은 신랑 신부의 친구들,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막 축하해 주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뒤에서 침묵하고 계시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결혼 생활이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축하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길로 들어섰는지 알고는 있느냐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축하해 주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품고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쫓기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살 때에 그 동일하게 억울한 조건, 그런 것들을 다르게 해석해내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회 악을 제거하거나 나의 약점을 다 제거하고 멋있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함, 한계 속에서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 응답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만약에 다 들어주신다면 세상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또한 응답 여부에 관계없이 선포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면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은 왜 이런지, 내 배우자는 왜 이 모양인지, 나는 왜 이런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손에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손 놓고 불구경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선포입니다. 선포.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선포는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요,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이해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방해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나의 선포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자기의 오해되고 이 억울한 형편에서 담담하게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기 삶의 자세와 태도로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멋진 바울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이 참된 선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죠. 그러면 실패한 선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포의 결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선포의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들 아시는 구절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대표로 우리 모든 신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 말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이해시키지 않으셨고요, 타협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하나님 홀로 이것을 작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선포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를 써서 십자가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이어가고 계신다. 내 씨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어진 형편에서 우리 가슴속에 예수님을 품고 비분관계하지 않고 바울처럼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를 담보한 사람들로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는 이 신비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로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소그룹 리더 훈련과 직분자 훈련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의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선포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네,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